갈수록 아시는 바처럼 이렇게 웃음을 우리가 더욱더 찾아야 되겠고 우리가 웃음을 그리고 기쁨을 더 누려야 되는 이 시점인 가운데도 이게 좀 안 좋은 시간들이 좀 많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감정과 느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맞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할 때에는 뭔가 지금 내가, 또한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구하고 찾는 데 있어서 온 사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정말 그렇죠. 느낌대로 감정대로 보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루하루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정말 기뻐할 일이 또는 감사할 일이 과연 있을까 하면서도 오히려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도 감사할 제목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 정말 오히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인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들이 모이기가 힘든 상황들에 요즘처럼 이렇게 같이 살붙이고 같이 있을 때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되어지고 있는 시간들. 그래서 더 이야기할 것들과 그리고 나누게 되어질 것들도 많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과 또 가정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오히려 이 시기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얼굴 보기도 힘들며 또는 뭐 이렇게 약속을 많이 잡고 또는 무엇을 이렇게 크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해서 이렇게 같이 진지한 이야기도 하기가 어려운, 또는 속마음을 서로 이야기가 나누기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고, 특히 복음에 대하여서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너무나 어려웠던 현실들이 많이 있었음에 지금은 그나마 예전보다 훨씬 가정 안에서는 이렇게 정말 나와 우리가 마음만 제대로 고쳐먹으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더 쉬운 시기가 바로 이 지금의 시간들이 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 시간들이 되어져 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진리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 이렇게 집중하고 또 자녀들과 또 가족 안에서 그와 같은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가정재단이 온전히 세워지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이와 같은 또는 가정 안에서 복음으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더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제 감사할 제목들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넋 놓고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 더욱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 그대로가 정말 복음이죠. 복음. 나는 곧 길이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게 무슨 소리일까라고 얘기하지만 일평생 우리는 길이라는 것을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는 게 인생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2번 살아봤습니까? 3번을 살아봤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졌던 것처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 앞에는 어떻습니까? 절대 진리라는 거죠. 절대 길이고 절대 생명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왜요? 뒤에도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곧 내가 곧 절대 길이고 절대 진리며 절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간단한 말 같아도 여기에 우리 기독교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생명이, 능력이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라고 생각하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수많은 이들에게 전하고는 또는 이야기를 또는 하고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만이 왜 구원이냐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어려서부터 한 번도 제대로 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제대로 한번 들어본 적들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우리가 전도 현장을 가고 또는 수많은 영혼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절대 진리라는 거에 대하여서 절대자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도 현장들을 가보면 정말 안타까움이 그지없을 정도로 너무나 처참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절대 길이고 절대 진리요 절대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많은 목회 현장 가운데 제대로 전한 적이 없을 정도로 예수만이 왜 구원인지, 예수 천국 불신족은 우리가 그토록 우리 최건눈 목사님 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전하긴 전했지만 왜 절대 예수만이 구원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전제된 믿음이 바로 뭡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는 믿음. 이것에 대해서 이 전제된 믿음으로써 너무나 성경과는 다른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었던 현장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만나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정말로 가려져 있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전제된 믿음을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도들이 베드로부터 시작하여 2장부터 시작하여 거의 끝부분에 이르기까지 왜 예수만이 구원이고 길이고 또한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시는지, 왜 주가 되시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베드로는 전하고 이제서야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에 분명하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지, 주가 되시는지, 정말 그들 앞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제된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분명하게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지를, 그리고 그분을 거역하는 이고 그분 앞에 굴복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인생이 되는지를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를 그 영혼들이 반드시 한 번은 최소한 들어야 되고, 정확하게 10번은 들어도 정말 굴복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인지 그 영혼들이 정말 전하가 정확하게 성경대로의 복음을 듣고 굴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기도로서 무장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기도로서 이것을 정말 세워갈 일이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정말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에 보듯이 그 워룸처럼 정말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정말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골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쉬운 줄 알았어요. 그 영화 볼 때만 해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지. 워룸. 그래, 맞아. 골방에 들어가는 게 진짜 전쟁이야. 생각을 했어요. 될 줄 알았어요. 저희 집에서도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저희 집에 있는 골방의 그 자리 가운데 그게 보통 어려운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혼자 정말 그 독대하는 그 하나님과 1대1로 그 속삭이는 그 자리가 만만한 자리가 아니라고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골방의 그 자리, 골방에서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최전방인지를 내 자녀, 땅끝 선교, 정말 내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어른이 됐든 아이가 됐든 상관없이 눈에 볼 것과 즐길 것들과 마음을 즐겁게 할 것들로 이 지금 세상이 얼마나 해역하게 음란에 그리고 거짓과 돈과 만문을 향하여 또는 패션이라고 하는 유행을 향하여 내 눈과 마음을 얼마나 빼앗고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은 어려운 시간들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인지하고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정말 눈물로 그 정말 골방을 사수하는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우리는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누구 보고 보지 말라 또는 뭐를 하지 말라 얘기 전에 정말 내가 먼저 내 눈이 정말 하나님께 향해 있도록 내 시선이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말 이게 영적 전쟁이더라고요. 이게 영적 전쟁. 뭐 다른 게 영적 전쟁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내쫓는 또는 무당들 앞에서 또는 누구 앞에서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들은 음란한 마귀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여기가 아니라 그 최적전지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 한복판 마음 한복판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영적 전쟁의 그 최전방에서 우리가 이 사단 마귀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오직 승리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내 밭에 감추인 보화 대신 질그릇에 담긴 보화 대신 그분을 오늘도 찾고 구하는 그 중심을 향하여서 사단 마귀는 틈을 찾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그 중심 속에 사랑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분을 향하여 온 마음과 시선을 그분께 드릴 때 사단 마귀는 틈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스님들을 또는 이런 무당 되시는 분들을 또는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그런 우상들을 깨트리고 부수는 것도 나름 당연히 필요하겠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가장 최전방은 바로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것.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최전방인지를 오늘도 우리는 뼈저하게 느끼고 오늘도 골방을 사수하며 또한 나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맞추는 그 자리 가운데 사단은 그거를 계속 뛰어내려고 하는 거죠. 계속 흐리흐리하게 또는 계속 그 중심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사단은 그거 뛰어놓으려고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더 맛있는 거, 좋은 데를 찾아다니게 만들고 더 즐길 만한 것을 찾아다니게 하면서 끊임없이 그 사랑하는 분과 거리를 끊어놓으려고 하고 있는 그 악한 그 중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분명해지는 것 정말 우리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싶습니까? 우리 남편과 아내들을 살리고 싶습니까? 내가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바로 설 때 내 자녀들과 우리 가정들은
그대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 맞출 때, 정말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우리 지난 영상에 보다시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돼서 오신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실 때, 그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분이 누구신지가 명확하게 선명해질 때, 정말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와 같이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 정도로 이 세상이 하찮아 보이는 이 세상이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안다고요? 아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모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된 듯하고 뭔가 아는 듯하지만 진짜 아는 것은 그게 내 삶에 이루어져야지 그것을 진짜 아는 것이지, 내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 척 모르고 있는데 속고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봐야 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들 안에서 발견한 그 복음과 그 예수님은 우리 사도행전 4장 5장 42절 그대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네.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 사건의 바로 위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죠?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아멘. 기뻐하면서,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죽음의 문턱 앞에 갔다 온 거예요, 지금. 공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 예수 믿는, 예수를 자꾸 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희들은 죽을 수 있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거기도 말을 끝내는 채찍질까지 하면서까지 이와 같은 자리 가운데서도 금하고 놓는 자리, 채찍질 맞은 그 자리예요. 정말 끔찍한 장면이잖아요. 채찍을 맞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그리고 또한 능욕을 받는 일 가운데서 놓였던 그 자리,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능욕받는 그 자리에서 정말 그들이 41절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당연하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게 되어지는 장면. 그러면서 또한 이것이 그냥 그 순간만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이게 강제로 되는 일입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채찍 맞으면 정말 절반은 예수 안 믿을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나 건강한 교회로 가고 있지만 일반 우리 한국교회 안에 거의 절반 이상이 절반 이상이 뭘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바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텐데, 어쨌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6장 7절로 넘어가면서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인가요? 일평생 정말 우상 대대로의 정말 부귀와 영화와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자리가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거는 우리 그 조선시대에 어떤 노예가 양반되는 것처럼 거의 있을 수 없는 정말 하층 계급의 또는 일반 사람들의 꿈인 정말 제사장과 같은 신분이 보장되고, 그리고 일평생 삶이 보장되어 있는 그리고 안정된 자리, 누구든지 꿈꾸는 자리, 이 정도로 그 자리들을 왜 이 사람들이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왜 어떻게 한순간에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33살의 이스라엘의 청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가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어떻게 33살의 이스라엘 청년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가운데 분명해지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성경대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나의 체험을 통하여, 나의 경험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의 그리고 지금까지의 신앙 연륜을 통하여 내가 느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복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 진짜인 것이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 내가 알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원류, 우리의 믿음의 출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시작,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어지는 일이 바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되어질 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는 오늘도 전진하고 달려가는 그리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도 달려가는 그 길은 바로 그 목적을 향하여서, 그곳을 향하여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곳, 이 땅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성경대로의 크리스찬이 있는 그곳, 내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이 아닌 자칭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무서운 일이 아닌 성경대로의 크리스찬, 성경대로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그곳을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전진하고 있는 귀한 시간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성경대로의 크리스찬을 향하여, 성경대로의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경험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이 진리의 전쟁 안에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나중에 와서 보니까 참으로 어마어마한 상황이더라고요. 구원 하나조차도 정말 제가 유명하신 이제 아버님 목회 30년을 보고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목회 자리 가운데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을 이렇게 보게 되어질 때 구원 하나 갖고도 평생을 싸우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구원 하나 갖고도 유명하신 목사님이, 유명하신 교수님이 이야기할 때는 평상시에는 문제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아. 그리고 구원 받은 게 분명해. 확실해. 근데 유명하신 목사님이나 또는 유명하신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뜬금없이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 그대로, 진리 그대로 선포할 때는 금세 또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건가? 구원이 의심이 되고 있네. 구원이 지금 내가 받은 게 맞는 건가? 이렇게 또 정말 이게 그냥 이걸 뭐라고 하는 거지? 왜 이게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그냥 누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안 받은 것 같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제가 뭐 멀리서 본 것도 아니에요. 작년 그러니까 2017년이죠. 우리 이스라엘 우리 여기 조경태 집사님도 계시고 최희찬 목사님도 계시지만 여기 뭐 증인들이 다 있으니까 제가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언제야 너무나 귀한 시간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떤 것들을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돼서 이렇게 중요한 시간들을 지내고 왔었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인솔하시는 목사님께서 거의 아주 서울과 대전에 아주 유명한 교회 두 곳에 있는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그곳에서는 사모님도 계시고 선교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목사님 이런 관련된 아주 교회에 아주 이런 중요 요직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분들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자리,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현장들을 보게 된 것이 있어요. 뭐가 됐냐면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와서 지금에서 보니까 정말 구원 하나도 제대로 모르고 살고 있는 거구나. 이게 정예군대가 되기까지 정말 이게 쉽지 않은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뭐였냐면 이제 이렇게 차에 타셔가지고 이제 여기도 저기도 많은 곳을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박 7일 일정이죠? 4박 6일 기잖아요? 4박 6일 과정 가운데 이제 차를 타가지고 막 여러 곳을 다니게 되어지는데 어떤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차 안에서 수많은 한 4, 50명 정도 되는 있는 자리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정치,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어떤 여러 가지 역사들과 그걸 통틀어서 거의 한 4박 6일 기간 동안에 거의 그냥 차에서 거의 인류의 역사를 또는 이런 모든 거를 또 이스라엘이 얼마나 인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 잘 설명해 주시고 아주 귀한 시간들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첫 번인가 몇 시간이 안 돼서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기독교만큼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종교가 없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가 된 거예요. 왜 구원을 받기가 어려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종교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하시면서 말씀들을 또 얘기해 주시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확실하게 어떻게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그 첫 시간이 지난 이후에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본질을 찾고 있지 않은지 진리를 찾고 있지 않은지를 이야기하고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끝나고 나니까 막 이제 여기저기에서 우리 조경태 집사님이나 최희찬 목사님은 잘 느끼지는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앞에 가며 뒤에 가며 많은 분들이 스스로의 그 구원관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이제 심각해진 상황들을 막 얘기를 앞뒤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그게 이해가 돼? 그게 지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앞뒤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오게 되어지면서 심각하게 빠져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한 4박 6일 기간 중에 한 5일째 되는 날이었던가? 때쯤에 이제 얘기하시는 바가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내지는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힘겨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런 뉘앙스로 또 얘기가 이제 강의 내지는 어떤 끝마무리를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끝나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분들 앞에서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분명하게 제가 들었어요. 제가 목사님 때문에 오늘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했었는데 오늘 제가 구원받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정말 분명해졌어요. 이런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최희찬 목사님 제가 뭐 허튼 소리 하는 거 아니죠? 네? 하여튼 이와 같은 시간들을 거치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바,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거는 뭐 정말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게, 내가 정말 부활을 잡기 전에도,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신앙대로 가기 전에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누구에게도 들을 때 누구에게도 제시를 정확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들이 이 선교사님, 이 목사님, 이 교수님 따로따로인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 조직신학 안에서도 우리가 뭐 알다시피 칼빈과 알미니안주의들이 서로 성경에 이게 나왔지 않냐, 성경에 이게 나오지 않냐 그러면서 싸우고 하고 있는, 그게 지금 뭐 종교개혁사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무엇이 구원받았냐라는 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결국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정말 성경의 진리대로 말씀대로 은혜의 풍성한 시간이 돼도 구원 건드리면 큰일 나는 시간이에요. 그 목사님 가운데 다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 구원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5절 그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불확실하면 정말 심각하게 의심해 보십시오. 버린 자가 됩니다. 이런 얘기 했다가는 아주 정말 아주 그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상황들, 구원관을 건드리는 거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 근데 어떻게 해요? 일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게 되어지는 상황들. 어느 곳에든지 스스로 상황 가운데도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를 늘 어려워하고 힘겨워하고 또는 누군가에게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까? 정말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주일날만 되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가고 또는 어떤 새벽 기도를 오고 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너무나 이것은 온전히 다 지켜야 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야 되어지지만, 정작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정작 손도 못 대고 있는 일들을 현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넘어갈 때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인가요?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득표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무엇으로 사셨다고 합니까? 자기의 피로.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셔서 그 성육신하신 그 나와 동일한 뼈와 살과 그리고 피를 가지시고 이 땅에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을 통하여 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이 온 교회 모든 인류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교회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천지나 또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는 천도교나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교회와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주신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안에서 주신 이 천국을 우리는 되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바 우리 사모님, 강사모님 나와주셔서 간증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원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옛사람과 새 피조물. 순천한마음교회 이상희 자매님의 간증을 읽고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들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객관적인 사실 때문에 옛사람의 죽음이나 새 피조물이 예수님의 부활만큼이나 선명하고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내 스스로 억제하며 나와의 싸움을 하였던 것 같다. 그러기에 이런 싸움은 그때그때의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그날의 컨디션과 얼마나 성령 충만해 있느냐 또한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서 이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나타났다. 당연히 옛사람은 죽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 함에도 이 싸움에서 지는 날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면목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 이상희 자매님의 간증을 통하여 옛사람과 새 피조물에 대한 말씀이 어떤 의미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첫 번째, 내 본향은 하늘나라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을 의미한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고 다시 그곳으로 가신 것처럼 나 또한 하늘에서부터 왔고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행인인 것이다. 둘째, 존재 자체가 다르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나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존재 자체가 변한 시가 달라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뭔가 선한 일을 하거나 바람직한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같고 뭔가 내 안에서 죄가 나타나면 여전히 내가 죽지 못한 것을 한탄해하며 자괴감에 빠지곤 했다. 존재 자체가 달라졌으니 근본이 달라졌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다. 예를 들면
닭이 어느 날 우아하게 날 수 있으면 나는 독수리인가 봐 생각하고, 정작 독수리는 그날 피곤하여 날지 못하면 난 닭이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근본 종 자체가 다른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신분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내 신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이며, 내 안에서 무엇이든지 나온다 해도 나는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사람 자체가, 근본 자체가 또한 씨가 달라졌기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 창조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으나 내 안에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되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연합된 존재가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죄를 자주 짓거나 기분이 좋지 않아 다운되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새 피조물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다 보니 말씀이 선명해지며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기 시작하였다. 예전에는 단점이라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해할 수 있으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죄인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예전에 강경이는 죽은 것이다. 완전한 새 창조물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도 담대해질 수 있다. 돈이 없어도 남들보다 뭔가 부족하여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당연히 돈이 부족하면 불편하고 공부를 못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좋은 집에 살면 좋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집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고향인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없다. 독수리인데 닭처럼 살 수가 없다. 행동이 신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행동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 모두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매일매일 주신 삶에 감사하며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길 소망한다. 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함께 읽어주신 간증의 내용 그대로 거의 안 들어보거나 생각 안 해본 상황들이 많이 있을 정도의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바가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고민하고 답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않은 신앙 가운데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쉽게 넘어져 버리는 무서운 일이 또 벌어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또는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아까 지금 맨 처음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전제 가운데 정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어요. 누구도 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정말 어디에다가 내 인생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돈이나 명예나 또는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기에다 맡기는 것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또는 누가복음 13장 24절 이후서부터 다 너 착각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권능을 행하고 또한 귀신도 내쫓고 또는 병도 고치고 또는 길에서 가르침도 받고 예수님 앞에서 먹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다 했다잖아요. 그런데도 너 착각하고 살았대잖아요.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더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가운데서 이런 기본적인 여기 아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와 같은 시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아버지 목회 하시는 30년과 제 주변의 많은 목회 현장과 그리고 신학교와 그리고 또는 주변의 많은 곳곳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목사님과 교수님과 많은 분들의 모든 것을 또는 책이나 모든 신학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는 아니라도 많이 나름대로 보려고 보는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나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지는 바가 바로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믿는지를 모르는 채, 자기가 어디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 모르는 채, 정말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쏟아내야 될지를 모르는 채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게 모든 것인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질주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정말 지금도 소리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왜 제가 또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 하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 완전히 넌센스, 완전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밭에 감춘 부하 되시는 그분이 정말 우주의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을 만나고 발견을 했는데 어떻게 아무 인생도 벌어질 수 없느냐? 지금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 그대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라는 그 고백처럼 정말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 된 것처럼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 어떤 제사장의 죽음의 자리 앞에서도 오히려 기쁨을 기다리는 천정원 자매와 같은 기쁨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구원을 진짜 내 인생을 여기다 걸어도 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분명 주님께서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시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자리에 분명한 것은 천국에 못 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자리에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없어야 될 텐데 이 자리 가운데도 나는 만족한다,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 생각하면서 오늘도 무릎 꿇지 않고 주님께 온 마음과 시선을 갖추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그들은 그들대로 알아서 하겠지. 그들은 그들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있겠지.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정말 성경적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 자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이 코이노니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코이노리아의 발음도 제대로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면서 진정 교회다운 모습들을 성경대로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다 아시는 바처럼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도 안 되고 있는 상황 있잖아요. 4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41절) 4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 42절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초대교회처럼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바로 서로 외면하고 등 돌리고 나랑 수준이 맞고 나랑 대화가 맞는 또는 나랑 사상과 정치가 맞는 사람들만 대화하려고 하는 이 한국교회 실상 안에 그리고 우리의 실상 안에서
우리가 정말 42절부터 승부를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다르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와 같은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중심 속에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형식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시간 속에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 어설프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에다가 내 남은 인생을 쏟아내고 정말 내 가까운 이들에게 정말 구원 하나 갖고도 서로 내가 알고 있는 바, 내가 연구한 바, 내가 들은 바, 그리고 내가 정리한 바를 서로 기쁘게 나누면서 함께 구원에 대하여서 누군가가 새신자가 들어오더라도 기쁨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구원에 대하여서 너무나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한마디 할 때도 내가 정말 온 성도가 한 몸이 돼서 하나의 유기체, 공동체, 생명체가 돼서 나만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닌, 나만 알고 있는 구원이 아닌 최지훈도, 준하도 알고 있는 또는 우기화 성도님도 알고 있는 구원을 통하여서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라고 그 누구 앞에서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오늘도 구원받은 인생으로 이렇게 기쁘고 성경대로의 그 기쁨 속에 이 세상 125 로또도 내 인생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속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는 복음을 그 누구 앞에서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한 생명체, 한 공동체로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앞으로 밴드를 통하여 서로의 간증을 나누고 서로의 고민한 것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괴로움들을 이야기하고 정말 성경대로의 교회로 우리가 99%가 비슷해도 그거는 모조품이죠. 100%가 돼야지 그거는 진품인 줄 믿습니다. 비슷하다고 그게 진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99%가 비슷해도 똑같아 보여도 그 1% 차이가 가짜와 진짜가 완전하게 달라지는 모습처럼 그 1%를 우리는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로 우리는 새 출발하는 시간들로 앞으로의 시간들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복음, 나만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복음을 밴드를 통하여서 또 여기에 오산 좋은 열매 가서 이번에도 가서 보고 배운 게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1년 365일 새벽 기도마다 이렇게 뭐죠? 화상을 틀어놓고 또는 SK 그 전화는 뭐 거의 한 100명까지도 이게 다 한꺼번에 이게 통화가 되더라고요. 저도 가서 보니까 처음 알았는데 한 번 보니까 한 번 말하면 100명이 다 듣는 이런 SK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룹홀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도 하고 밴드로도 서로 계속 24시간 서로 교제하고 서로 질문하고 서로 답하고 서로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간증을 올리고 그래서 풍성하게 정말 나와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들을 맞이하고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삶을 보고 오면서 정말 저도 수많은 부활을 잡았다가는 교회들 많이 봤지만 춘천 한마음교회 같은 교회 요번에 가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정말 어설프게 갈 일이 아니라 정말 생명 다해서 가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더 기도해 봐야 될 문제지만 날마다 30분은 기본적으로 아침 8시부터 8시 반까지는 이렇게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계속 1년 365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5일 이상은 최소
1년에 300일 이상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밭에 감춘 분이 누구신지를 정말 그분과 함께하는 엄청난 이 기쁨과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주시는 그 풍성한 천국을 누리는 정말 어설프게 모조품으로 갈 일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모습처럼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어디까지나 이거는 저의 그런 각오이고 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서로 대화 교제하면서 함께 가는 공동체로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본질을, 그 1% 되는 그 교회, 정말 성경대로의 교회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마지막이 앞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급변의 시대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 이제 소모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신고, 포상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구리시에서 아주 이제는 또는 질본에서 어디죠? 중대본에서 이와 같은 대책들을 구리시에서 그걸 가지고 아주 공표해 놓은 상황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소모임,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소모임 하면 신고제로 포상하겠다.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으로 가는 거죠.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의 본질이 예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코이노니아, 교제가 되어지고 서로 기도가 돼야 되고 함께 찬양해야 되고, 이게 없이 어떻게 그거는 종교생활인 거죠. 그냥 종교생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들 가운데 정말 얼마나 무시무시한, 또는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이 나라 가운데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정말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찾아서 우리는 온 마음 다해 한 마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오직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영혼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 그대로 그 기쁨에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던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았던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저 유명한 교수님이, 저 유명한 목사님이 알고 있는 복음과 예수님,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정말 성경 그대로 2000년 전 사단의 머리를 밟으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정말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정말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이 풍성한 교회 재단 가운데,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한 영혼도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버림받지 않는 영혼들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도 정말 동일한 이 복음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을 짓밟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가둘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모든 이들까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되는 모든 영혼들까지도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